5회에는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노래는 미혹하는 것, 매춘, 장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다, 돌아다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래를 했었을 때 매춘의 노래를 부르냐, 유혹하는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오후 예배는 제목이 왜 음악이 나오면 춤이나 노래를 할까? 이게 신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스피커에서 연주하는 게 나온다든가 악기 연주를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물을 보다가도 발을 친다든가 손을 두드린다든가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죠.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음악 소리가 나오면은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몸을 갖다 박자를 맞출까? 저는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정말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사람들이 이제 행사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수많은 장소에서 춤이나 노래를 합니다. 모두가 흥겹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음악이 멈추면 사람들이 그 노래나 춤 역시 멈추게 됩니다. 물론 음악 없이 춤을 추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노래 역시 반주가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식당에서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두들기면서 반주를 넣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카펠라처럼 반주의 역할을 몇 명이 맡기도 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반주가 있거나 악기 연주가 도와준다면 아주 환상적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149편 1절 한번 볼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그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찬양하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찬양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 찬양하라고. 아니, 찬양이 뭐냐고, 찬양이. 찬양하라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연주로 찬양을 해야 될 거예요. 찬양이 뭐냐고. 찬양이? 에? 그렇지. 할랄이죠, 할랄. 할랄,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 자랑합시다, 칭찬합시다, 야훼 하나님을. 이 뜻이거든. 그래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그것이 춤이나 악기 연주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를 하거나 그걸로 나를 좀 찬양해 줬으면,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래나 춤이나 각종 악기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죠? 그냥 우리한테 불교처럼 탑을 높이 쌓거나 그것도 대단한 정성이잖아. 3000번 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무당처럼 목욕을 깨끗하게 재개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정성을 들이거나 짝두기에서 멋진 묘기를 부린다든가, 짝두기 춤추는 거 멋있잖아, 보면은. 그 칼에 발도 비지도 않고, 여자 팔도 부쩍 뛰는 게 정말 좀 희한하잖아, 보면은. 참 재밌더라고, 내 보니까. 예. 그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격투기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거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한테 춤, 노래,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차라리 3000번 절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3000번 절을 하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좀 절을 한다든가 탑을 높이 쌓는다가 불교에서 그렇게 하잖아. 탑을 높이 쌓고 소원을 빌잖아. 마이산 같은 데 가면은 얼마나 높이 쌓았어요 보면은.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리고 무당들도 24시간 정말 목욕 제기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보면은 귀신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춤이나 노래 각종 악기로 나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면은 찬양하라고 할까요? 이게 참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왜 악기 연주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춤이나 노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든가 발을 땅에서 떼든가 그 음악에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궁금했어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왜 음악이 흘러나오면 나도 모르게 미세한 반응을 내 몸이 보일까? 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춰야만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춤을 추면 왜 기분이 좋거나 슬프거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노래 역시 그냥 말인데 그냥 그 말이 빠르거나 늦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거밖에 없는데 맞잖아 보면은 빠르거나 늦거나 높거나 나중에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런데 왜 그 노래를 들을 때 사람이 눈물이 나거나 옛 생각이 나거나 기쁠까? 이것이 저는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는 오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먼저 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춤을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지루박이나 발레나 탱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춤은 시편 149편 여기 3절에 보면은 춤추며 하는데 이 춤은 마헐입니다. 마헐. 원입니다. 원을 그리는 것이 춤입니다. 둥글게. 하나님은 이 춤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오전에 이제 그 원을 그리는 거 이야기했죠. 정탐하는 거, 보는 거 다 같이 오전에 이야기했죠. 유래가 힐인데 그 의미가 꼬다, 빙빙 돌리다, 해산의 징통입니다. 뭐라고요? 춤이 뭐라고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는 거. 아기를 낳는 게 춤이라. 아기를 낳을 때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서 아기를 낳는 게 그게 춤이라는 거죠. 왜 아기를 낳는 게 춤이 되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 거 아침에 뭐 기지개 켤 때도 그렇게 하잖아, 보면은. 전 참 그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춤추다가 쓰인 단어를 갖다가 몇 개만 찾아볼게요, 보면은. 성경에서 춤추다, 이 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춤추다를 똑같은 단어를 쓰인 곳이 있어요. 뭐가 춤인지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16장 30절. 역대상 16장 30절에 한번 볼게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진이 막 흔들리죠. 그게 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진이 춤이고 이게 같은 아까 춤추며 차이 나갈 때 그 같은 단어예요. 이게 떨으라 하는 게 몸이 공포로 막 떠는 거 이게 춤이라고. 네. 그리고 이사야 66장 7절 이사야 66장 7절 또 춤이 뭔가 하면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아기를 낳는 거. 아기를 낳는 것이 춤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게 왜 춤이 될까? 좀 신기하죠,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9절.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토네이도. 태풍이 우주에서 관측하는 걸 보면은 해오리입니다. 해오리. 토네이도가 바로 춤이라는 겁니다. 춤. 그러니까 태풍으로 쓸어버리는 거, 토네이도로 쓸어버리는 게 이게 춤으로 쓸어버리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 춤이고, 요엘서 2장 6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6절. 요엘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게 다 같은 춤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는 거, 벌벌 떠는 거, 공포스러운 거, 이게 춤이거든. 공포를 느끼는 거, 머리카락 쭉 느끼고 막 뜨는 거, 이게 춤이란 말입니다. 잠언 26장 10절. 여러분 이제 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예, 잠언 26장 10절. 26장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창조가 춤이에요. 아기를 낳는 게 창조죠. 그게 춤이거든. 예, 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 이것이 춤인데, 춤을 추는 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원을 그리는 것, 해산하는 것, 아기를 낳는 것이 춤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는 것과 춤을 추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 장인이 무엇을 만드는 거 창조잖아요. 아기를 낳는 거. 창조하고 아기를 낳는 거는 이해가 돼. 그럼 당연히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것과 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기를 낳는다 하면 일단 창세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버리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 하면은? 아니, 창세기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임신하는 고통이 시작이 돼버리죠. 이게 춤이라는 겁니다,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오게 되는데, 임신, 아기를 낳는 게 춤인데, 이게 창세기 이제 임신하는 고통이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일단 이걸 기억하고 따라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을 바꿀게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듯이,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왜 넘어가죠? 날아가도 되잖아. 날아가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 여호와께서 왜 넘어가신가? 이 넘어간다가 파사거든요. 뛰다 절름발이가 되다. 춤추다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다가 춤추다가 이 뜻이거든. 맞잖아. 모든 춤이 다리를 절잖아. 다리를 안 주고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거 봤어요? 없잖아. 이 로봇 춤도 이래는 안 하잖아. 다리를 한번 구부리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다 오락하지. 그렇게 춤추는 사람 없어요, 보면은. 다 다리를 절죠. 근데 다리를 절다. 이게 넘어가다가 뛰어넘다. 다리를 절다. 쩔뚝거리다예요. 그러면 춤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것과 창조와 생산, 아기를 낳는 것, 이것과 춤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여기서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가실까? 이 넘어가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 이것이 뛰는 것. 이것이 껑충 뛰다, 이것이 춤추다입니다, 원어가. 그리고 춤을 춘다는 것은 다리를 절다입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것이 바로 춤인 것입니다. 누가 다리를 더 잘 저느냐. 이게 춤의 대표죠, 보면은. 다리를 저는 것이 춤인데, 이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리를 저는 거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정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지팡이 짚고 가는 상태. 뭐 이런 상태겠죠, 보면. 절었더라. 다리를 전다는 것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죠? 새로 태어나는 거 창조잖아. 이름을 짓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조다윗이라고 하라.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 여러분이 이름을 개명하잖아.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아이가 금방 태어난다고 해서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죠. 세대 요한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8일 만에. 예. 그 새로 태어나는 거, 이제 그거죠. 이름을 바꾸는 것의 의미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다음에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헤이가 추가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 창조, 만들다, 그겁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거, 아기를 낳는 거, 진통, 땅이 떨리는 것. 예? 그 지진, 토네이도, 장인이 만드는 거, 이것이 춤이라고 했습니다. 춤은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인데, 이 다리를 저는 것이 야곱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여 이겼다 하잖아, 28절에. 예, 이겼다 하잖아요. 보면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잖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긴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우리가. 네, 근데 진짜로 이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나님을 죽이시죠? 이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고개를 숙이는 거 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졌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져주셨는 거. 이것이 인사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원래를 갖다가 은혜롭게 통과합시다. 그게 은혜입니까? 인사하는 게 은혜라고.
인사하는 거, 은혜.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버는데, 아이고, 하나님 은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죠? 그게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은사.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좀 다스리라. 그 뜻이 아니라고, 그게. 카리스마. 그게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한테 왜 주시죠? 예? 생각을 해봐. 그렇죠. 아빠가 아들이나 딸한테 져주는 게 뭐죠? 아이고, 아빠가 졌다. 네가 이겼다.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왜 져줍니까? 왜 지갑을 다 맡겨요, 통째로? 기대게 때려보면 되지. 힘이 더 센데. 안 되잖아. 사랑하니까잖아. 당연한 거 아니, 보면은. 이해됩니까? 사랑할 때 져주는 거라고. 그거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힘이 더 센데. 물론 여자가 뭐 힘쓴 경우도 있지만, 져주는 경우는 사랑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잖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져주신 것이, 고기를 숙이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때에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춤입니다. 이해됩니까? 춤. 기쁜 것이고 승리의 춤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고 이것은 이겼지만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다리를 절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남편이 나한테 져줬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겼지만 슬픈 거라고. 다윗이 압살롬을 갖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과 슬프고 하고 그날의 승리가 그 전쟁터에서 졌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다 고기를 숙이고 들어가잖아. 백성들이 승리했는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져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로. 창세기 32장 3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표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이 얘기는 사람이 이겼어. 이겼지만은 여기서 다리를 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겼는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거, 이것이 춤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는 거.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신 사건. 이것 때문에 내가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왜 다리를 갖다가 쩔뚝쩔뚝거리게 됐나요? 32절에. 다리를 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쳤기 때문입니다.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절었는 것이죠. 둔부의 힘줄을 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허벅지. 허벅지, 알겠습니까? 거기를 치는 거예요. 육적인 힘을 부셔버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람이 가장 힘 있는 부분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즉 생식기를 끊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이 개념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가장 힘 있는 허벅지를 쳐버리는 것이죠. 이 허벅지가 힘을 가리키고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 허벅지를 갖다가 한도뼈 큰 힘줄을 쳤다가 똑같은 단어를 갖다 찾아볼게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똑같은 거 여기에는 한도뼈 큰 힘줄을 쳤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중에 이렇게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한도뼈 밑에 넣어라. 이게 허벅지를 이야기하지만 남자의 생식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넣고 리브가 아내를 구해와라. 리브가 아내를. 그래서 너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죠. 보면은. 이 의미는 생식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 똑같은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갖다가 여기를 쳤다. 1장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 1장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왕이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아닌가? 출애굽기 아니면 잘못 찾았는 모양.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났다 하죠. 허리에서 성경에서 그 허리가 바로 이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 그것이 바로 허벅지.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 남자의 생식기잖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32장 31절 그 한도뼈로 이제 이 허벅지를 쳐서 자리를 들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보면 야곱의 힘, 생명, 육적인 것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예. 다리를 전다는 것의 의미는 육적인 힘을 부셔버리는 것, 내가 죽었다, 생식기가 끝장이 났다 이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 옛사람은 죽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다리를 절다가 죽었더라, 다리를 절다가 죽었더라, 예? 예, 찰나인데 구불이다. 예? 죽었다, 구불이다, 쩔뚝거리다입니다. 첼라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구불이다, 즉 갈비뼈를 가리고 있어요. 갈비뼈. 구부리는 거, 다리를 저는 거. 다리를 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죽었는 건데 구불이다. 갈비뼈라고, 갈비뼈. 사람이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가 갈비뼈죠. 여기에 구불이다. 여기서 물과 피가 나오죠. 아담을 재우고 하와를 옆구리 갈비뼈로 나오는 거. 구불이다. 다리를 저는 거, 절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옆구리는 아기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것은 바로 뭐다? 구불이다. 구부러진 것은 우리 몸이 뭡니까? 갈비뼈입니다. 갈비뼈.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죠. 머리를 숙이시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생명이 머리를 숙이시죠. 머리를 숙이시는 게 죽었단 말입니다. 예, 남자의 생식기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죽어버리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여자 네케바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버렸을 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머리를 숙이는 거, 이게 구부러지는 개념을 알겠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죽었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숙이다의 클리노의 의미는 절하다, 기울다, 낡아지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리를 절다가 춤추는 것인데 이 다리를 저는 것이 구부리다이고 이 구부리는 것이 갈비뼈. 유일하게 구부러진 뼈는 갈비뼈잖아. 예, 갈비뼈고 옆구리고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춤추는 거에 연결 찾겠죠? 자, 히브리어 원어도 이 다리를 절다가 구부리다, 갈비뼈,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부리다 원어가. 그러면 구부리고 갈비뼈, 이것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부리는 거, 갈비뼈. 이게 뭐죠? 구부리는 게 갈비뼈라 그랬잖아. 갈비뼈, 고개 숙이는 거. 그 갈비뼈가 뭐냐고. 응. 갈비뼈가 활입니다, 활. 이제 알겠습니까? 구부리는 게 의미. 구부러진다는 건 왜 구부려요?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구부러지는 게, 예수님이 고개 숙이시죠? 구부러지는 거. 구부러지는 게 바로 활이라고, 활. 갈비뼈. 무지개. 활이란 말입니다. 활이 무지개니까. 전에 공부했듯이 우리의 갈비뼈가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비뼈 모양이 활이잖아. 구부러지는 거 갈비뼈. 이것이 활인데, 이 활이 영어로 뭐죠? 보우죠, 보우. 보우가 뭡니까? 활이는 활이지만 이게 뭐다? 인사하다. 구부러지다잖아. 인사하다가 활이니까. 활이 구부러지다라고. 이게 인사하다라고. 활이 인사하다 구부러지다고 갈비뼈라니까? 이 구부러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구부러지는 게. 고개를 숙이는 거. 이게 다리를 절다라고. 연결을 찾겠습니까? 예, 활이 바로 구부러지다, 휘다, 인사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 바로 뭡니까? 무지개죠. 활이 무지개잖아. 무지개 캐세트. 예? 무지개 뜻이 활입니다. 자, 레인보우라고 하잖아. 레인보우. 무지개 활인데 이 무지개가 바로 뭐죠? 그러면 무지개가 뭐냐고? 언약이잖아. 뭐냐?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잖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 세상과의 세운 언약이다 하잖아. 예, 언약. 무지개 언약인데 자,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그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를 연주할 때 뭘로 연주하죠? 활, 알겠습니까? 활.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연주하는 게 그게 바로 활입니다. 활. 그게 바로 보우라고 해요. 보우. 활이라고 활. 우리가 그 활 쏘는 활 맞아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현악기를 연주할 때 이 사람들이 누가 그걸 갖다가 하지만은 그냥 활이라고요. 다 내려오는 거라. 이제 어디서 유래되는지 알겠습니까? 모든 현악기. 다윗의 수군부터. 우리는 공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바로 비올라, 첼로, 좀 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옛날 이 활은 정말 활 모양이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활 모양. 근데 현대처럼 똑바르게 그냥 이렇게, 현대 이렇게 생기는 거라, 활이.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비올라라 연주하는 것은 전부 활입니다, 활.
활. 활이 바로 보우, 인사하다인데 이것이 무지개를 가리키고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활로 연주할 때 나는 연주의 소리는 뭐가 돼요? 그러면은. 자, 이게 바이올린이다. 바이올린이고 이거 활이다. 활로 연주하면 소리가 나가죠. 뭐냐고, 소리가. 그렇죠. 화살. 바로 그게 화살이 되는 거라. 소리가. 이 화살이 박히죠. 박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울고 웃는다고. 예? 자, 그러면은 이 화살이 사람한테 박히는데 큐피트의 화살이라. 이 화살이 박히는데 어디에 박힙니까? 사람한테. 심장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어디에 박혀요, 여러분이? 심장이 들어요, 어디에? 귀에 들리잖아. 귀가 뭐예요? 그게 답이라니까. 귀가 뭐냐고. 귀가 뭐냐고, 귀가. 이 귀에다 열려라 해봐. 귀에다 손가락 집어넣자.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냐고. 귀가 뭐냐고. 우리 공부했잖아. 저울이 뭐예요, 귀가? 율법이라니까? 율법에 쏘는 거라고. 율법이 쏘면 율법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귀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귀에 돌이 빠지는 걸 이석증이라 하잖아. 아, 저는 이석증 안 걸려봐도 알아요. 귀가 성경으로 보면 돌이니까. 그래서 돌이 빠졌다 하잖아. 이석증이 돌이 빠졌다는 거는 진실이가 돌 빠졌는 병에 걸렸잖아. 그 이석증이라. 그러면 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울인데 이게 빠져버리니까 핑 돌잖아. 그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석증이 특징이. 그래서 눈이 사파리처럼 돌아가 버린다고. 자, 알겠습니까? 모세가 돌을 던지는 장면이잖아. 그게 떨어지다. 낙태, 유산. 떨어져 핑 도는 거. 그게 그 개념이라니까. 이 히브리어하고 성경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 창조하게. 우린 정확하게 그 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이 끼친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 중이동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석증을 모르더라고. 귀에 무슨 돌이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 80평생, 이제 90평생 살았죠. 모르더라고. 예.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걸린 사람이 알지,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보면. 이 화살이 어디 박혀요? 율법에 박히는 거예요, 율법. 율법 말씀이잖아. 예수님한테 박히는 거.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로 듣잖아. 귀, 넓게 펴다.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율법에 화살이 박히는 거라, 활로 연주했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무지개가 누구를 쏴요? 하나님 자신한테 쏘잖아. 예수님이 내가 말씀이라 그랬잖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랬으니까 말씀을 향해서 쏘잖아. 활이. 모든 활은 율법을 향해서 있는 거라.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듣고 발로 듣는 게 아니잖아. 음악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귀가 막혀버리면 못 듣는 거지. 예.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바로 율법이 바뀌는 거, 예수의 몸이 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 이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노래시다. 하나님께서 노래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는 지무러트, 즉 악기의 현을 연주하는 거. 그러니까 활을 갖다 연주하는 거, 이걸 갖다가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무라트. 예? 아까 오전에 말한 시라고는 실은 돌다고, 여기서 여호와의 나의 노래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사실 연주라고 번역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맞아요, 보면 사실은. 이게 지문왔다.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면, 이게 연주로 하는 게 더 번역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악기의 활을 연주하는 것이거든. 손가락으로 튕기다 이 개념이거든. 기타나 하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죠? 손가락으로 튕기죠. 기타나 하프나 이런 게. 다윗이 하프로 연주할 때 수금이죠.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 바로 활로 쏘는 개념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수금과 비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기로 하고, 바로 수금은 활을 가리킵니다.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등 이런 악기들이 활 역시 인터넷을 쳐다보면은 옛날에는 완전한 활 모양이었는데 현대에 와서 개량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악기들이 바로 활을 가리키는, 무지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래시다의 개념은 바로 활을 쏘는 것, 즉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프를 탔을 때 이 화살이 바뀌는 거죠. 어디? 사울의 귀에 바뀌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연주하는 거, 활을 쏘는 거, 손으로 타다. 이 손으로 튕기는 거. 이것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 즉, 활을 쏘는 거. 활을 쏘면 누가 죽습니까? 죄인이 죽어야 되죠. 죄인이.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뭐다? 언약의 증거다. 세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라. 그 언약이 뭐야? 그 언약, 내 언약에서 내가 내 아들 죽일 거거든. 그 뜻이라고 지금. 그게 활이야, 활. 그게 구불이다, 인사다, 그다. 알겠나? 너 이제부터 노래 연주할 때 잘 들어라. 그 연주하는 거 활로 연주해. 그 활로 활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니까 그게 춤이야, 다리를 절다, 구불이다. 이해되나? 이 뜻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활, 무지개. 이 무지개 활의 방향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인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거, 활을 쏘는 것인데, 무지개가 이름 봤었을 때 반달 모양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또 딱 되어 있잖아. 이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쏘잖아. 말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언약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그 유혹, 미끄러운 말에 의해서 화려한 거. 그게 마술이라니까? 번쩍거리고 나타나는 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거기에 죽으시는 거라고. 그 활에. 율법의 활에 죽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거 활을 쏘는 것인데 활이 언약이니까 율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죽으시는 거라고. 이것이 기에 들어갑니다. 기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자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구불이다. 구부리는 것은 다리를 절다. 갈비뼈. 갈비뼈는 언약, 무지개, 화살. 우리가 음악이 나올 때 본능적으로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음악이 나올 때 본능적으로 춤을 추는 거.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음악이 나올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박자를 맞추지 몸을 갖다 흔들든지 춤을 출다. 이게 뭡니까? 다리를 절다. 다리를 저는 것은 구부리는 것. 갈비뼈. 갈비뼈는 활. 무지개는 언약. 그리고 연주하는 것은 수금, 하프, 활. 언약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튕기는 것, 쏘는 것, 화살을 쏘는 것. 이 화살에 누가 죽습니까?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죽어야 되잖아. 속이는 자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이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속인 자는 나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어디를 상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 누굽니까? 그렇죠. 창세기 25장 26절.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봐요. 창세기 25장.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다? 야곱이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 발꿈치. 이해했습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인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넘어지죠. 이게 속이는 자.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속이는 자.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다리를 들었다 춤이라고. 연결이 됩니까? 속이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라. 자,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거는 거. 그러면 사람이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자 바로 야곱이죠. 야곱. 시편 41편 9절. 여러분 걸어가는데 누가 발꿈치를 딱 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4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랑과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친구가 나와 같이 떡을 나눠 먹는 친구가 한 상에서 떡을 먹는 친구는 같은 패잖아. 근데 이 사람이 발꿈치를 다윗한테 들었다는 거라. 그 뭐예요?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윗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을 넘어지게 만드는 반역자가 누구예요? 예? 압살롬 자기 아들이고 거기 압살롬 편에 붙었는 자 다윗하고 떡을 나눠 먹던 자 누굽니까? 예? 아이도벨이잖아. 아이도벨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친구 다윗하고 떡을 나눠 먹던 자 사무엘하 15장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더라.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 다윗하고 떡을 나눠 먹던 사람, 다윗의 친구.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의 발을 걸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죽죠? 사무엘하 17장 23절. 사무엘하 17장 23절. 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죽어요?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매죠. 누구예요? 떡을 나눠 먹고 예수님 발을 걸고 목매다는 사람.
유다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을 나눠 먹고 예수님 발을 걸어버리고 목을 매달잖아. 이 아이도벨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형이라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 이것이 바로 발꿈치를 드는 것이라고.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앞에 사람 다리를 거는 거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발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속이는 자, 야곱 옛사람. 이 발을 걸어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 별명 역시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 발을 거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발을 절게 된다고. 연결점이 있습니까? 별명이 발을 거는 자라, 야곱이. 그 자가 다리를 전다고. 이것이 구불이다. 갈비뼈 할 무지개 언약이란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 야곱, 그 씨름에서 다리를 절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리를 절게 하겠어요? 팔을 절게 해도 되잖아. 속이는 자, 일평생 남의 다리만 걸었으니까 이제 그 다리를 절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라고. 그게 춤이라는 거라. 뭐냐?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고개 숙인 사건, 구부리다, 다리를 절다. 이것이 춤입니다. 기쁨의 춤.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건 이 사건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기쁨의 춤이죠. 쩔뚝쩔뚝거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사건입니다. 쩔뚝쩔뚝 기쁨의 춤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고개 숙이신 사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춤입니다.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심, 이것이 구불이다. 옛사람 야곱, 발을 거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죽는 날. 이제부터 뭐라고 하라?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속이는 자 야곱, 발꿈치, 발을 거는 자에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제부터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다스리시지.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되시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 이 뜻이야.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잖아.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지. 이스라엘 왕이 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라. 세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된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가 세운 언약이잖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발꿈치를 거는 자, 속이는 자. 옛사람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하라.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 이것이 다리를 절다. 춤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졌다 고개 숙이시는 거, 활에 맞으신 것,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고개 숙이신 거, 죽으신 거, 내가 졌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것이 바로 춤입니다. 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연주가 시작될 때 하늘의 무지개에서 화살이 발사되는 거. 연주가 시작되는 거 하늘의 무지개에서 그게 발사가 되는 게 연주잖아. 연주가 시작되는 거 하늘의 무지개가 화살이 발사되는 게 연주잖아.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이제 누가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라.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때 우리 다리가 저는 거 춤이라고. 이렇게까지 풀어줘야 이해가 됩니까? 예. 이 화살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는 거, 죽으시는 거, 구부리다, 다리를 절다, 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기를 낳다, 만들다, 창조란 말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여자로서의 포기죠. 배는 불러오고 온몸이 다 터버립니다. 살이 찐 남자 역시 임신한 여자처럼 피부가 다 터버리는 거, 이것이 죽었다입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옵니다. 여자로서의 몸매는 포기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거 무덤입니다. 죽었다. 엄마가 죽고 생명이 나옵니다. 엄마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태어남입니다. 연주를 하는 것은 활을 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 기의 화살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 음악의 화살들이 어디에 바뀝니까? 내 귀에 바뀝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귀에 박히는 거. 마가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4장 23절. 한번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연주가 시작됐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연주. 지금 제가 뭘 하죠? 연주를 한다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무슨 어떤 귀가 들을 귀 있는 자입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송곳 바늘로 못으로 길을 뚫어버리는 거 이게 바늘기라 말입니다. 종이 아내를 사랑할 때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영원히 길을 송곳으로 뚫어야 됩니다. 이 기가 바늘기인데 송곳이 바로 바늘이니까 기는 율법이고 이 율법 맞죠? 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율법이라 그랬죠? 예, 율법을 어디에 대고 뚫어요? 문에 대고 뚫자, 나무에다가.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나무에 대고 뚫는 거, 이게 화살에 박히는 거.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것이죠. 기는 율법이죠. 기를 나무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자, 율법을 다른 말로 뭡니까? 율법을 다른 말로. 예, 선악과. 선악과 나무죠. 율법을 어디에다 기는 율법. 율법은 다른 말로 선악과. 이걸 어디에? 나무에 대고 뚫어라. 선악과 나무. 그 나무에 대고 뚫어버리라. 그것이 들을 기. 율법 기 선악과 나무에 대고 바늘로 뚫어라. 무엇입니까? 율법이 갈라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갈라지심. 이것이 음악의 화살이 기 율법이 바뀔 때 구부러지는 거 춤이란 말입니다. 춤. 음악이 기에 꼽힙니다. 율법이 어디입니까? 음악이 뭡니까? 아까 쏘는 게. 아이고 참. 자, 한번 보세요. 활을 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화살이라 그랬죠? 이 화살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바늘이라니까? 송곳, 바늘. 이 바늘이 어디 박혀요? 기에 박히잖아. 기가 율법이니까. 이 기를 어디 대고 바늘을 대서 어디 나무에 대고 뚫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요? 선악과 목숨이 나무에 달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심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바늘기는 그거를 말하는 거라. 뭐 예루살렘 옆에 무슨 바늘로 통과하는 조그만한 기가 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성경으로 안 푸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바늘기는 기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 게 바늘기 아닙니까? 기가 율법이라고. 이제부터 종이 아내를 사랑해서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아내 우리를 사랑해서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길을 갖다가 문에 대고 뚫어라 말아라. 이게 춤이라고. 연주가 나올 때 이 연주의 모든 화살들이 기에 박힌다니까? 기에. 그때 우리가 춤을 다리를 저는 거라고. 이제 춤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면은. 왜 연주가 나올 때 사람이 반응을 하는지, 본능적으로. 근데 여기서 유행가가 나와도 반응을 하죠. 왜 그렇죠? 바로 유혹, 매혹, 미끄러운 말. 노래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전부 다. 음란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하나는 매춘의 노래가 들어가는 거 있고 매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뀌어지는 거. 다 두 가지라고. 춤 역시 마찬가지겠죠. 같은 의미라고. 예, 그거란 말입니다. 예, 음악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죠. 바로 춤은 다리를 절다. 그리고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춤추며 찬양해라. 이것이 여기에 굉장히 슬픈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춤추며 찬양해라. 우리 보고 다리를 절으라 하자. 네 다리 절면서 나한테 좀 찬양할래? 쩔뚝쩔뚝. 그럼 이거 네 이름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져주셨는 건데 하나님이 져주셨는 거는 그 율법의 화살에 하나님 박히셨는 거네? 그거 느끼며 찬양하라. 그게 춤추며 찬양하라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워십한다고 여기서 와가지고 발레하고 추워 좀 하지 말고 둥글게라고 춤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게 춤이라는 거라. 교회에서 왜 발레를 하고 율동을 하고 난리에 도대체. 율동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많은데. 참. 시편 75편입니다.